자, 오늘은 2016년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설교는요, 마태복음 설교 195번째입니다. 195번째.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 뒤에 서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자. 예수님 앞에 가지 말자. 말씀 앞에 가지 말자. 성령님 앞에 가지 말자. 항상 예수님 뒤에 서자. 또 뒤에서 더 멀리 가지 말고 뒤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만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주로만 고백해도 괜찮은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아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되 7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를 해. 어떻게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상 5장 10절에 보면요, 문둥병자 나만 장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게. 지금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요단강에 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좀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대낮인데, 밤인데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대낮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요, 사람의 생각과 엉터리 없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깊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깊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그것이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서는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아 기적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요, 기적을 여러분껏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십자가 죽음과 또 뿐 아니라 부활을 예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신대요. 그것만이 아니라 또 3일 만에 또 부활하신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고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는지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여러분의 신앙이 산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볼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이때로부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말씀을 다 주신 후에 21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공개되었어요. 그동안까지는 예수님은 그저 한 선생이시다, 그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고 공개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개됐고 선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완성되고 기쁨이 요동치고 믿음의 정의가 승리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때라는 말이 있어요. 이때는 뭐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선포된 이때입니다. 메시아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 이때, 또 죽임을 당하고는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반드시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죽으시는 것은 예수님 죽으시면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일으켜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환을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의 목. 예수님이 순환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의 몫인 것입니다. 그 죽임을 당한 종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면 그것을 갚아주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갚음을 받게 되어서 진실로 하늘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다 아신다. 아시지요. 아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멘. 아시지요. 주 30년 전쯤, 20년 전쯤 여러분들도 많이 불렀어요. 저도 33년 전에 힘일빌딩 지하실 냄새나고 습기차고 깜깜한 데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항상 웃죠.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신나죠. 그러나 저도 혼자 있을 때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그런 아시지요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지. 그 아시지요는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돼, 아무도 안 봐도 돼. 하나님만 들으시면 돼, 하나님만 보시면 돼, 하나님만 아시면 돼. 여러분들 수고한 거 목사가 몰라도 괜찮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는 것 때문에 상 받는 거 아니야. 아내나 남편이 아는 것 때문에 상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시는 것 때문에 상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냐? 고난받는 메시아. 환영받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일입니다. 자 볼까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놨잖아요. 이사야서 5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세요.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가시관 쓰시고 대신 십자가 빌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징벌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매를 맞는구나, 하나님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인간을 대속해 주시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자, 22절, 23절 읽어봅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세상에 공포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순환을 예고하시는 예수님께 강하게 만류를 합니다. 강하게 항의를 합니다. 성경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였다. 여기 가나다. 이 말은요, 이 말은 뭐냐? 에피티마오. 그 말은 뭐냐? 해석하면요, 가나, 그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 감히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막 꾸짖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간절한 바람. 그래서 베드로는요,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을 감히 꾸짖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또 강하게 붙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심지어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고 감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정신 차려. 예수님을 보고 정신 차려. 여러분들 가끔 엄마께 정신 차려 할 때가 있었어 없어 대답하지 마. 아버지께 정신 차려 할 때가 있었어 없었어. 엄마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빠가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좋은 아빠가, 그죠? 이거 잘못 판단한 것 같으니까 엄마 정신 차려. 지금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 보고 정신 차려. 그 말은 또 한편으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까? 안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께 정신 차리라는 야단을 치는 것은, 그건 뭐냐? 베드로가 얼마나 강하게 예수님 하신 일을 반대했냐 이거죠. 그것은 잘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는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길을 반드시 막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시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하고 맞선 겁니다. 예수님을 꾸짖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는 네가 막지 마라. 너는 내 앞에 있지 마라. 내 뒤로 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60년 했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님 뒤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는 말씀을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 광야 시험에서도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서는 진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베드로가 사탄으로 책망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이 시키는 일들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 명령을 거역하도록 예수님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요, 말씀이 앞이에요. 말씀대로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일을 몰랐어요. 베드로는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어요. 멋지게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베드로는 성령 받지 않았습니다.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되는 날, 예수님이 50일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모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 된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120명, 300명 중에 380명은 다 가고 120명 중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고 마음을 갖춰 저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항상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뭐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같이 멋지게 고백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받기까지 했다는 것인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베드로는요, 교회 시체가 되는 반석이었지만 여기 이 현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와, 예수님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직역하면 뭡니까?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너는 나의 걸림돌이야. 그래. 자,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걸림돌이 되었을까? 첫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요, 같은 희망을 품었어요. 문제는 뭐냐? 희망을 이룬 방법이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베드로로 희망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방법이 달랐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도 베드로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명을 이룬 방법에 있어서는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메시아가 원수와 악인을 물리칠 것으로만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해결책은 이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행진하면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세요. 기존 권력을 다 몰아내세요. 로마 세력을 몰아내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왕으로 세웁시다. 예수님 왕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보좌 우편에, 어떤 제자들은 보좌 좌편에, 그래서 모두가 다 한 자리씩 찾아 가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걸 하셔야 되는데 왜 죽는 얘기 왜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긴 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는요, 고난과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가십니다. 잡히러 가십니다. 매맞으러 가십니다. 가시관 쓰러 가십니다. 양송강벌에 못을 박히러 가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한 메시아는요, 모두 그냥 승리자, 이기는 자, 와만 생각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찌 메시아가 죽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죄인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인 것입니다. 인류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초림 예수님은요, 어린 양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일을 생각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 일이 아니라 저희들을 출세하는 일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남보다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인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사람이를 생각하여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세상적인 목표에만 몰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욕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옆에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회개하는, 욕심을 회개합니다. 탐심을 회개합니다. 그동안 잘못한 것을 다 고백하고 다시 살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 중의 기도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은 날마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세상적인 목표에 몰두하면요, 우리는요, 마치 예수님이 보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의 존재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탄이지, 어떻게 제자 중에 수제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고 멋지게 고백했습니다. 불과 몇 절 앞에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축복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넌 참 복이 있다. 그런데 너에게 그런 고백을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네 부모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셨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에게, 진짜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신앙생활 20년 했습니까? 30년 했어요? 50년 했습니까? 그거 자랑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반석도 걸림돌이 된다.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 베드로가, 멋진 베드로가 누가 됩니까?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님 생각하면 천국입니다. 사람 생각하면 지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요, 어젯밤에 천국으로 잠을 잤는지 지옥으로 잠을 잤는지 난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일을 생각하고, 오늘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주님 만나는 날이야, 주님만 위해서 내가 있을 거야, 정말로 내일 주일 온전히 내 주일 성수할 거야, 선보 여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여. 그랬다면 여러분, 지나간 밤이 포도가 천국이 되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은혜가 있었을 것인데, 그런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베드로는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반석이 걸림돌이 된 두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멋진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역시 이 말은, 이런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 그런 분 한 번도 안 계시지만,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충성을 다했어. 내 순간에 그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이야, 최승희 목사는 그런 말 못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하셨어. 우리는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신앙생활 한 후에도 나도 사탄이 될 수 있다.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탄이라는 말은 안 한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우리는요, 낮아져야 돼.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는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뭐냐? 베드로에게 너 제자의 본분 좀 지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 나를 좌지우지하지 말고 너는 내 일만 해. 그러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너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듣고 배운 대로 살아.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보다 앞서 가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수님 뒤에 서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신앙 고백에서 끝나지 않는다.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이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 고백 베드로가 멋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순간의 생각이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대로 사느냐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신앙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 끝난다. 지식으로만 끝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님 뜻보다 나의 생각을 앞세우면 베드로 같은 반석도 그 반석이 오히려 그 돌이 걸림돌이 된다. 예수님 뒤에 서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바짝 붙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음성이 항상 들릴 만큼 따라가자. 내 몸에서 나오는 신음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릴 만큼 가까이 가자. 내 속에 기쁨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릴 만큼 가까이 가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주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지 말고 예수님 뒤에 서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이 귀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소리가, 우리의 숨소리가, 우리의 신음소리가, 우리의 기쁨의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